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또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효를 다하며 살아야 되는가도 또 설교해야 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는가도 설교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다 설교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러나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에 맞춰 핵심을 두고 설교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유명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행복해 보입니까? 네? 행복해 보이세요? 이 그림은 프레더릭 윌리엄 L. 웰이라는 화가가 1913년에 그린 유화입니다. 유화인데 제목이 첫 아이예요. 첫 아이. 우리 부모님들이 첫 아이를 낳은 그 기쁨을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 첫 아이라는 유화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봅시다. 저는 그림은 잘 못 그려요. 그림 그려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뒤에 붙어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림을 못 그려요. 제일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을. 그런데 그래서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그러나 제가 이 그림 보는 거는 좋아합니다. 그림 보는 거는. 그래서 제 방에 가면 책 중에 이 그림으로 에세이를 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책에. 자, 그림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림을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자, 여기 보면은 아기 엄마는 남편이 출근하는지도 모른 채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들이 보면은 이런 데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시어머니들. 자, 잠을 자고 있어요. 아마도 왜 잠잘까요? 이유가 있겠지. 어제 애기 늦게까지 젖 먹이고 새벽에 또 깨서 우는 거 보채는 거 돌보고 밤에 이렇게 하느라고 아마 잠을 설쳤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요. 이해를. 잠을 설쳤을 거예요. 아기도 엄마 품에서 이제 곤히 잠들고 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다 마쳤네요. 그죠? 구두도 신고 모자도 쓰고 다 출근 준비를 마쳤어요. 그러면 출근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밤새 아이를 돌보느라고 피곤해서 잠든 아내를 깨우지 않습니다. 못된 남편 같으면 어떡할까요? 남편이 나가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잠이나 자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제 얼마나 피곤했을까? 애기 이렇게 젖 먹이고 돌보느라 얼마나 피곤했을까? 아내를 깨우지 않습니다. 새근거리며 자는 아내와 아기를 쳐다보고 있는 남편의 눈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얼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화면이라도 잘 안 보일지 모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좀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막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눈에 힘을 좀 빼고, 가족들도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너무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이죠. 행복은 뭐 이렇게 무엇을 다들 많이 소유하고 거창한 뭘 이렇게 얻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작은 관심,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고, 또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아버지 시집가면 그렇게 살아야 돼.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아기와 아내와 남편의 글이지만 이걸 확장시켜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관심과 사랑, 그 안에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행복은 이런 소소한 일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뭘 엄청나게 많이 내가 얻고 어디를 막 저기를 갔다 오고 그런 데 행복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루 365일이, 하루가 365일이 아니구나,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행복하게,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제 가정에서, 가정의 행복에서 어버이께 대한 효도로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동아일보에 이 효부들에게 주는 상인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나봉덕 씨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나봉덕 씨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에게 자식이 잘한 것이 뭐가 큰일인데 상을 주십니까? 당연한 일인데. 자식이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한데 뭐가 이걸 잘했다고 상을 주십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씨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기구한 운명이에요. 1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19살에. 그래서 남편을 33살에 잃었습니다. 33살에. 그때 아이들이 큰 놈이 12살, 그 다음 둘째 놈이 9살, 막내가 6살. 셋을 놓고 남편이 먼저 갔어요. 33살인데 자기는. 그리고 69세 된 부양해야 될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생계를 떠맡은 나씨는 농사, 행상, 막노동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다면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 나씨는 고된 인생이었지만 세 아들이 바르게 커가는 모습에 행복을 느꼈다 그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은 공부시키겠다는 각오로 세 아들들을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킨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지금은 세 아들 모두 직장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래요.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편안해지나 보다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 그냥 모시기도 힘든데 남편 없는 시어머니를 치매에 걸렸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나씨는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남편 사별 후 서로 기대해왔던 시어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볼 때, 그러니까 대소변 보는 거 어머니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자기를 못 알아볼 때가 제일 고통스러웠다 그래요. 그런데 나씨는 이뿐이 아니었어요.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동네 경로당에 쌀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 음식을 만들어 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는 등 마을의 노인들까지도 부모님처럼 그렇게 모셔왔습니다. 나씨는 이렇게 상을 받는 것보다 시어머니와 함께 오래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나씨는 이런 마음으로 40여 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셔왔는데, 제가 이 글을 읽을 당시에 시어머니의 연세가 무려 105세였어요. 105세.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가장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Great, 영어로 Great, 위대한.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 이 Great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다 갖다 쓰는 말인가? 뭐 위대한 정치가 아니라고. 위대한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분에게 쓰는 말입니다. 위대한 인간입니다. 위대한 인간. 그분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참 인간의 모습을,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의 종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지켜야 될 10개의 원리들을 주십니다. 10개의 원리들을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누구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 효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우리 인간이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쳐 줍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관계를 어떻게 되느냐를 우린 다른 말로 효라 그래요. 효다라 그래요. 효도. 그래서 이 효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잘 보세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짧은 한 절 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높이고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말이죠. 네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고 너에게 장수하는 축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디모데전서 5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연세 드신 이런 이제 혼자 되신 이런 분들이 계신데, 노부모님들이 계신데, 그 노부모님들이 있을 때 교회가 다 그냥 무조건 가서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자식이나 손자가 있으면 교회가 직접 하지 말고 목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식과 손자를 가르쳐서 그 자식과 손자가 부모를 부양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부양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 그렇죠? 목사들에게 그걸 가르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 자식 있으면 자식이 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 안에 이 목회 서신인데 디모데전서가 목사들은 효에 대해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께서 다 우리를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 가장 비이기적인 사랑,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두 눈을 실명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을 실명하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낭망했겠어요. 이 청년이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머니 마음 더 찢어지겠죠. 어머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데 누군가 익명의 한 사람이 안구 하나를 기증하겠다. 한쪽 눈. 그 친구는 수술해서 한쪽 눈을 뜰 수 있게 됐어요. 한쪽 눈을.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쪽 눈을 떠봐야 평생을 내 꼴로 살아야 되는데 왜 눈박이로? 그러면서 어머니 앞에 투정을 부리고 원망을 해요. 그러나 어머니의 설득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다 아물어서 붕대를 풀고 한쪽 눈을 뜨는 순간 청년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자기 옆에 있는 어머니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쪽 눈을 빼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은 그러면은 네게 나의 장님 몸뚱이가 짐이 될까봐 내가 한쪽 눈만 줬다고 미안하다고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당신의 눈까지도 자식을 위하여 다 빼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마다 우리 부모님께 불러드리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저는 이제 어머니가 가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니까
후회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후회되는 게.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죠. 그래서 제가 그 미어지는 마음을 오늘 신문 칼럼에다 제가 썼어요. 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읽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읽어. 제가 그 어머니가 남겨놓으신 가계부를 보다가 글을 썼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정말 하늘과 같다. 그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것을, 부모는 나에게 그냥 무조건 다 해줘야 돼,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특별히 부모가 부족함 없이 다 해주는 아이들일수록 놀랍게도 부모의 은혜를 모릅니다. 왜? 엄마 아빠는 무조건 당연하게 나에게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마세요. 오늘 여기 우리 자식들이 있지만 다 해주지 마세요. 그 아이가 올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다 해주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어머니를 불효한 자신을 한탄하면서 이런 시를 줬습니다. 저도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시가 유치해서 읽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혼자 간직하고 있는 시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목련꽃에다 비유해가지고 제가 쓴 시가 있습니다. 목련이란 꽃을 제가 시를 읽어보니까 목련이 필 때는 굉장히 확 피잖아요. 근데 그 목련이 죽을 때는 굉장히 추하게 죽습니다. 그 큰 꽃이 다 시들어서 이렇게 죽어요. 동백꽃은 어때요? 확 피다가 그냥 시들지 않고 딱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동백은 가톨릭에서 순교의 상징이에요. 꽃말이 순교예요. 그게 목련. 근데 그 목련을 통해서 그 가족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의 시를 쓴 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제 어머니 이제 오랫동안 아파서 이렇게 병치하다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시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목련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를 쓴 게 있어요. 목련꽃. 목련꽃. 하여튼 자, 이 사람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시일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시예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예요. 제가 아침에 이 시를 읽어드렸더니 아침에 여기 젊은 집사님 다 우시더라고요. 울고 계세요.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어머니만 얘기하는데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버지 그렇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모님께 갚아드려야 돼요. 보답해 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이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상세하게 신학적으로 많이 강의했는데 오늘은 잠언서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네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즐겁게. 그리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려라. 기쁘게 해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효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효는 뭐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효자인가 불효자인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부모님이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가? 마음 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있는가? 여러분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효자시고, 여러분 마음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면 불효자입니다. 불효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고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가? 신학적으로 하지 않고 오늘 좀 우리 경험적으로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험적으로. 첫째, 연세가 드시면은 이 노부모님들이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자식들 다 결혼시켜 놓고 이제 둘이 사시거나 혼자, 특별히 혼자 되신 분은 더 외롭겠죠.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고독.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죽기 전에 배우자까지 보내놓고 혼자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가장 고독하고 힘들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시는 모험은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왜? 여러분 노년이 되면은 찾아와서 말을 붙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제가 어느 텔레비전에 한 프로를 보다 보니까 그 철학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철학 교수가. 그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시골에 계셔서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갔는데 두 분이 그렇게 싸우시더라는 거야. 소리를 지르고. 하도 싸우셔가지고 싸우시게 안 하게 해드리려고 장인어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유, 장인어른 며칠만 우리 집에 좀 서울에 같이 올라가십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게 하려고. 왜 이렇게 싸우시냐고. 그랬더니 그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 철학 교수 맞는가? 그러더래. 자네 철학 교수 맞아? 그러더래. 예?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80이 넘으면 부부싸움 하는 재미로 사는 거야. 그만큼 인생이 적적하다는 거예요. 적적하다는 거예요. 철학 교수로서 자기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데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 한 번은 그 양로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양로원의 시설도 아주 좋고 너무 훌륭한, 좋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은 양로원이에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다 마더 데레사가 보니까 한쪽 현관문만 아무 표정 없이 쳐다보거든요. 현관문만 다 똑같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레사 수녀가 그들을 돌보고 있는 수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왜 이분들이 웃지 않고 저렇게 한쪽만 바라보고 있나요? 그랬더니 담당 수녀가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분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비참한 가난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요. 양로원에 가 있는데 아무도, 서구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국가가 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만 나 걔도 옳은 것 같아요. 서구에는 국가가 다 해요. 국가가. 왜?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는 세금, 소득세 지금 한 18점 몇 프로밖에 안 내지만은 서구 유럽 사람들은 한 40%, 45%를 내요. 100만 원 월급 타는 사람 40만 원, 45만 원 소득세를 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복지를 잔뜩 공약해 놨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 지키려면은 여러분이 세금을 지금 한 18% 내든가 30% 내야 돼요, 지금. 그거 내라 그러면 아마 탄핵시킬 거예요, 저 양반. 당신 그만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러나 시설이 좋은 뭐예요? 외로운데, 고독한데. 그래 지금 일본 같은 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가 이미 됐고 우리도 고령화 사회에 들어왔는데 너무 고독하고 외로, 고독사가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도 지금 혼자 사시다가 이렇게 그 무슨 아파트입니까? 영구 임대 아파트 이렇게 그 안에서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발견되는 분들이 많아요. 시골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왜? 시골은 공동체가 형성돼서 같이 아침에 문 열어보고 같이 잘해. 자식보다 더 잘해, 동네 사람들이. 같이. 서울은 그거 없어요. 옆집에 살아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아파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13년 전입니다. 13년 전.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인데 우리 은우가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지금 25살이니까 아마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됐을 때인데 한번 어머니 찾아뵀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지난주에는 좀 우울한 기분이 들었대요. 우울한. 우리 어머니 참 우울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울한 기분이 들었는데 은우 전화 받고 기분이 좋아졌다래요. 은우 전화 받고. 그 당시에 우리 딸아이가 이 정보 전하는 이 센터였어요. 그 얘가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들 다 전화해. 지금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안 해 커가지고. 지 친구한테만 해. 다 전에 알려주는데 할머니한테 전화 걸어서 할머니 나 회장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고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우울한 기분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손녀딸이 전화해서도 기쁘고 회장 됐다고 해서도 기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날이나 절기에 큰 선물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일상에서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거예요. 손주들 자꾸 전화하라 그랬어요. 따로 살면은 전화해서 뭐 된 것도 좀 알려드리고 90점 맞은 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9점 맞을 때 알려드리고 그러면 행복해져요. 자녀들 일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상의도 하고 가정일도 좀 이렇게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 부모님 기뻐하십니다. 부모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외롭지 않게 해드리세요. 두 번째, 부모님들은요 연세가 드시면 나들이 가는 걸 좋아하셔요. 나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혼자 먼 거리까지 여행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운전도 못하고 움직이기가 어려워져요. 자주 모시고 바람 쐬러 가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가지 말고. 제가 어느 텔레비전을 보니까 주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시부모님하고 여행 가는 거는 평생 한 번만 하면 된대요. 한 번. 그 이상 할 게 못 된다 그래요. 나는 우리나라 텔레비전이 이 사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면 결혼해서 10년 이상을 10몇 년을 아버님 모시고 같이 여행 다닌 우리 집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 노벨 평화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노인 교실을 책임졌는데 교회에서 이제 좀 재정도 있고 그래서 봄 가을로 이렇게 노인 교실에서 여행을 시켜드렸는데 어떤 어머님들은 3시간 전에 8시까지 9시까지 오시라 했는데 6시에 오셔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다 보니까 와서 앉아 계세요. 왜 이렇게 죽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 가슴이 설레가지고 마치 어린애처럼. 어린애 그 소풍. 우리도 이제 계속 소풍을 보내드렸는데 지금 조금 그 연세들도 너무 높이 많이 되셔가지고 못 가는 분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저희 선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혼자만 놀러 다니지 말고 같이 모시고 다니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속초나 이런 데 가면은 돈 내고 들어가면 온탕 냉탕도 있고 막 수영장도 그런 데 있잖아요. 이게 뭐라 스파라요. 예? 거기 가면은 정말 가끔씩 보이는데 불편한 부모님을 손잡고 같이 온천에 와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정말 위대한 자식들이에요. 위대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진짜 올 여름 휴가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한 번 가면 된다니 그런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텔레비전에 나와서 부끄러움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맞장구를 치고 지는 어떡할 건데 나중에 시어머니 돼갖고 어떡할 건데요? 팔팔 뛸걸요 아마. 내가 보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팔팔 뛰더라고. 자기는 하지도 않았으면서 더 팔팔 뛰어요. 여러분 꼭 모시고 다니세요. 또 부모님들을 늙을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돈이 필요해요. 돈이. 예? 손주들 오시면 좀 용돈도 하고 교회 보면 우리 노부모님들이 가끔 저한테 이게 용돈을 주세요. 우리 노부모님 고기 사잡수라고 죽고. 예? 노부모님들이죠. 제가 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이거 자식들이 준 거지 뭐. 그거 좀 아껴가지고 저를 주세요. 목사님 이거 잡수. 우리 집사람 아프니까 요새 뭐 하라고 주세요. 그걸로. 예? 그 기분 굉장히 좋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용돈 드릴 때 물어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엄마 용돈 필요하세요? 그럼 엄마가 뭐라 하겠어요? 야 다들 그런데 무슨 돈 없어. 근데 너 샀어. 네 애들 사줘. 그럼 또 어떤 놈 또 아멘 그러고 또 그냥 끝이. 아유 그런 부려막심한 사람이 있어. 그냥 드리세요. 왜 물어봐. 돈 필요해요. 더 많이 드리세요. 좀 어머니 좀 드리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후배 목사님 한 분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근데 시골에 계신데 동네 나가 보니까 이 자식들이 다 냉장고 세탁기 새로 갈아줬다고 막 노인정 가니까 자랑하는데 자기 어머니 안 갈아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집에 가서 당신이 사셨대. 사셔갖고 우리 아들이 보내줬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참 부모님들이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자식 어려운 줄 모르고 그냥 너무 많이 요구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용돈도 드리세요. 또 노부모님들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계시는 거예요. 혼자. 누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냥 오랜만에 자식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만 하시는 거죠.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는 대부분이 한 100번 들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저도 우리 아버지 6.25 때
예? 6.25 때 엄청 많이 들었어요. 6.25 얘기. 근데 제가 요새 보니까요, 제가 밥 먹을 때 우리 애들한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있더라고. 한 얘기 또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아직도 제가 지금 예배 끝나고 축구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축구하러, 예? 축구 잘합니다 제가. 우리 감독님이 저기 와 계신데 지금 축구 감독님, 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드리세요. 그냥 어떤 또 불효막심한 놈은 엄마 그거 100번째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럼 엄마가 무안해가지고 하다가 말아요. 예? 어떤 놈은 엄마 아버지 열심히 얘기하는데 고개가 딴 데로 돌아가 있어요. 여러분 남하고 대화할 때 그 얘기를 얼굴을 마주보고 경청해 주세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내 부모와의 관계를 떠나서도 이게 대화를 하는데 얼굴을 딴 데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안해지겠어요? 순간, 그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뭐 상대방 굉장히 기분 나쁘, 관계 끝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이 자기 상사하면은 좀 있으면 잘립니다. 그 사람 100% 잘립니다. 100%. 이야기할 때는 좀 듣기 싫어도 얼굴을 좀 마주 보면서 어떻게 하라? 추임새도 좀 넣어주면서 감탄사도 좀 넣어주면서 예? 어머니가 특히 얘기하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100번 들으면 어때? 좀 들어주면 뭐 100번 들어도 또 새로 듣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그 부모님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신학적으로 뭘 설명한다는 뭐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자주 연락드리고 부모님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우리 사회같이 지금 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한 이때 부모가 얘기하면 자식이 아버지 딱 정치랑 발라고 아버지 엄마랑 딴 얘기 딱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 여러분 그냥 들어도 여러분 정치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엄마 아버지가 그냥 들어드려. 예 그러고 뭘 거기서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 어떤 정책에다 가족이 싸움이나 두목이 왔다 가족이요. 그냥 들어드리세요. 저는 우리 아버님 얘기하시면 그냥 다 예. 내가 이걸 언제 그랬냐면 저도 말대꾸도 하고 그랬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딱 제대하면서 내가 딱 맹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제대한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에 절대 토달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24살 그렇기 때문에 완전 불효가 되는. 어렸을 때야 그렇지만 특히 결혼한 다음에 절대 그러지 마세요. 결혼한 다음에 그럼 완전 달라져요 나중에 부모가.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니까 말씀도 잘 들어드리고 그래서 부모님 행복하게 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식이면서 또한 부모예요. 부모 그죠? 다 부모님들이 계신데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설교하지 않겠어요. 시간도 없고. 우리 모두는 자식이면서 동시에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에게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부모는 정말 자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는 효도를 자식은 다 해야 되지만 부모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자식이 어리든 장성하여 청년이 되었든 이미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던 우리들은 부모된 자로서 자식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것도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어요. 시를 자기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나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이런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자식들에게 서현미라고 하는 분이 쓴 시입니다. 시 하나 잘 들으면 다 들어가 있어요. 시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글자 안 되지만 잘 쓴 시 하나를 읽으면은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인생. 시는 참 위대하다. 언어의 예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남녀 칸을 희미하게 동이 터올 쯤에 정갈한 옷매무새 가다듬으며 오래 묵은 성경책 가슴에 끼고 촘촘히 대문을 나서십니다. 거칠어진 두 손 꼭 합장하고 부르짖는 당신의 간절한 음성이 먼 타지 이국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85 반평생 자식만의 기도로 바쳐온 세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 퍼주시고 아직도 모자란 듯 눈물 뿌려 하늘에 심어놓은 기도가 메마른 내 가슴에 생명의 빛이 되어 영혼의 샘물처럼 솟구칩니다. 어머니, 당신은 아십니까? 때때로 타오르는 내 영혼의 심한 갈급함이 당신이 심어놓은 기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수 되어 새로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당신이 앉은 그 자리에 바톤을 이어받듯 아이들의 어미로 서 있습니다. 당신이 베푼 그 충족한 사랑만큼 아이들의 올곧은 사랑이 되어 당신이 지닌 향기를 이어받고 싶습니다. 내 어머니요.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어머니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이분은 자기 어머니 하면 성경책 읽고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두 손을 합장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된 자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주님 전에 와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됩시다. 다른 건 못 물려주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자를, 내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 내 남은 평생 살아계신 부모님 효도를 다하게 하시고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리고 바람도 자주 쐬어드리고 용돈도 듬뿍 드리고 재밌는 이야기도 다 들어주고 남은 인생은 부모님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기쁘게 해드리며 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에 내가 부모로 앉았습니다. 어머님처럼 아버님처럼 기도하는 엄마 아빠, 예배하는 엄마 아빠, 성경 읽는 엄마 아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하고 유산으로 남겨주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